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2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11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11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구약성경 511페이지 열왕기상 2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2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되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자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 맨 뒷면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7월 행사합니다. 그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전도는 이번 주까지 하고 방학입니다. 우리 청소는 계속해서 토요일날 오전 9시 30분에 있습니다. 양해 부탁하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좌우로 인사합시다. 말씀대로 은혜 받읍시다. 여러분, 경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전이라는 건 뭐냐? 어떤 종교를 지탱하는 하나의 말씀을 경전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슬람에도 경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은 책들이 경전으로 나와 있습니다. 불교에도 경전이 있습니다. 물론 종교로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전 중에 사람을 죽여라 라고 살인을 명령하는 경전이 몇 권이나 될까요? 오늘 집에 가셔서요, 살인하라 라고 나온 경전이 몇 권이나 되나 한번 찾아보십시오.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유일하게 있다면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과 코란이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바로 그 코란의 성경 외에는 사람을 죽이라 라는 단어가 거의 안 나옵니다. 그죠? 용서하라, 그 다음에 자비로 은혜로 덮어줘라 이렇게 나오죠. 사람을 죽이라, 그것도요 반드시 죽이라 라는 건 코란이랑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 대신 성경보다 코란이 더 셉니다. 그래서 죽이는 가지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인간의 이성과 신앙에 맞게 정확하게 꼭 죽여야 될 것들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사형제도는 성경에서 나온 거라고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형을 여러분 찬송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형해야 되는데 각 나라들은 일반은총 가운데 세워졌지만 자기의 법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단 한 사람이라도 오판하는 사람이 나올까 봐 우리는 말씀대로 사용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법대로 사용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이래서 우리는 사형을 반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는요 죽이라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특별히 신앙에 있어서 죽여야 될 것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죽여가야 될지 찾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작은 일로 왕을 찾아갔다. 한 번 더요. 작은 일로 왕을 찾아갔다. 예, 지금 누가 등장하냐 하면요. 밧세바가 등장합니다. 다윗은 나이가 많아서 유언을 하고 죽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밧세바는 왕의 어머니인 태후의 자리에 앉았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되었습니다. 아도니아와 그를 따르던 아비아달 제사장, 요압 장군은요, 이제 뒤로 물러가서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상태에서 어느 날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이 솔로몬의 형, 맏형인, 지금 살아있는 맏형인 아도니아가 와서 밧세바를 찾아와서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마치 성경을 그냥 흘려들어 읽으면은 이 아도니아 형이 사랑에 빠져가지고 정말 사랑하지 말아야 될 사람을 사랑했으니 그 사랑을 이루어 달라라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누구냐 하면 바로 아버지 다윗의 첩이었던 미스, 여러분, 이스라엘 수냄 여인 아비삭이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다윗이 죽을 때까지 아비삭을 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품다라는 단어는요, 같이 동침하다라는 단어로 심지어는 같이 자지도 않았다라는 표현과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비삭은 다윗의 첩으로 들어갔지만 다윗과 동침한 적이 없는 그저 수종드는 첩으로 두었던 여인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왕과 아버지와 몸도 섞이지 않았는데 형식상 첩이지, 그러니 내가 어머니를 사랑한 것, 어머니 버린 첩을 사랑한 게 그게 뭐가 잘못됐는가. 아도니아도 바로 이 틈을 노립니다. 와서요, 밧세바에게 내가 한 가지 청이 있는데 들어주십시오. 네가 좋은 얘기냐 나쁜 얘기냐? 좋은 얘기입니다. 어떤 얘기인데? 협박했죠. 솔로몬의 저 자리 저거 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솔로몬이 앉았죠. 그러니 이거 들어주고 그랬으면 내가 조용히 있을 테니까 이거 하나만 들어주십시오. 뭔데? 그랬더니 여러분, 다윗의 아내였던 첩이었던 아비삭을 나에게 아내로 주십시오. 그럼 내가 조용히 살게요. 별거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이 땅에서 윤리적으로 허락받지 못할 여인이지만 내 사랑이 순수하니 이 사랑만 들어주면 내가 가만히 있을게요. 여러분, 밧세바가 그냥 깜빡 넘어갑니다. 그래서 밧세바도 바로 와서요, 이 아도니아의 이야기를 솔로몬에게 하려고 찾아옵니다. 오늘 19절에 보니까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되, 여러분 우리 한글로 읽으면은 그렇게 극박한 표현이 안 나타나지만 밧세바가 이해할 때 이해란 단어가요, 이 우리나라 말로 그리고란 단어와 비슷한데 뭐 곧 이런 뜻도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밧세바가 듣자마자 그래? 그럼 내가 얼른 가서 얘기해 줄게 하면서 걸음아 나 살려라. 뭐 왕궁 사이에 그 뭐 크게 있겠습니까? 왕후회가 뒤편에 있다면 여러분 이 왕의 자리는 남쪽에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걸어서 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들은 김에 가서 얘기하자 그러고 얼른 뛰어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도니아를 위해서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서에 대해서 아직 강의를 안 했지만 언젠가 할 겁니다. 에스더서를 읽어보시면 왕후가 된 에스더가 왕에게 나갈 때 여러분 목숨을 걸고 나가죠. 왜 그러냐 하면요, 이 당시의 왕들은 할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재판도 해야 되고 회의도 참석해야 되고 학문도 닦아야 되고 무술도 해야 되고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왕의 일정을 갖다 중간에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예약을 해야 돼요. 그래서 호를 들고 있는데 이 호를 갖다 딱 내리면 받는 거고요. 만약에 호를 내리지 않으면 심지어 죽이기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엄한 게 왕 위의 자리입니다. 그렇다고 어머니가 갑자기 찾아와 갖고요, 왕이 열심히 업무를 보고 있는데 잠깐만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는 정말 실례이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얼마나 효자인지 여러분 잘 보시면 19절 B부터 등장합니다.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자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솔로몬이 얼마나 인품이 좋고 효자인지가 잘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엄마가 궁금해갖고 일하는데 전화하면 짜증 안 내든가요? 짜증 안 내면 정말 잘 키우신 겁니다. 가끔 가다가요 막 일하고 있는데 전화 왜 했어? 바빠 죽겠는데 이따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고 끊잖아요. 막 그렇지 않으면 막 바쁘다고 그냥 대충 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엄마가 편해서 그러겠죠. 그런데 우리 오늘날도 그런 모습이 비일비재한데 이때 왕은요 그렇게 짜증내도 그게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어머니가 왔는데 어머니 좀 다음에 오세요. 지금 너무너무 바빠요. 지금 왕이 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것도 돌봐야 되고 저것도 돌봐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는데 어머니 갑자기 등장하면 안 되잖아요. 갔다가 나 이따 저녁 때 찾아갈게요. 일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솔로몬 한 나라의 왕입니다. 왕이 어떻게 했냐? 왕이 바로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영접하여 여기 70인역에는 어떻게 번역됐냐 하면 헬라어 성경으로 바꾼 왕이 입 맞추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려가서 자기 어머니 왕후가 오니까 가서 볼에다 입을 맞춰드리고 그리고 절한 후에 다시 자기 왕자에 앉으면서 자리를 하나 내주는데 왕이 오른쪽 자리를 내줍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에서 오른쪽 자리라는 것은 굉장히 존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손님이 오시면 아주 귀한 손님들은요 밥을 먹을 때 주인의 오른쪽에 앉힙니다. 그리고 별로 그렇게 친척 같은 손님은 왼쪽에 앉히고요. 그렇지 않은 손님은 맞은편에 앉아서 얘기한답니다. 그러니까 자리가 엄청 중요한데 지금 업무를 보고 있는데 왕후가 오니까 그 왕후에게 인사하고 뽀뽀하고 절한 후에 그를 갖다가 자기 오른편에 앉혔다는 것 얼마나 존경하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솔로몬이 효자입니다. 솔로몬은요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뒤에 여러분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등장하는 것 그리고 또 아가서에 등장하는 수내미 여인 이런 걸 쭉 보시면 여자를 좋아하긴 했지만 그 여자를 좋아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아마 어머니 밧세바를 엄청나게 존경했을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여러분 어머니와의 관계가 별로 안 좋으면 여러분 그 여자친구를 사귈 때 굉장히 왜곡됩니다. 그리고 빠지질 못합니다. 그런데 어머니와의 관계가 아들이 좋으면요 여자를 믿게 되고 따르게 되고 사랑에 쏙 빠진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런 상태에서 얼마나 어머니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모습이 등장하는지 왕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예우를 갑자기 찾아온 어머니를 향해 짜증 하나 안 내고요 전화도 한 통 안 하고 왔습니다. 전화기 없겠지만 그런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에 대고 밧세바가 이렇게 말합니다.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지금 밧세바의 생각이 여기 그대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위에 보시면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을 하려고 밑에 보시면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그러니까 이 작은 일은 뭐예요? 아도니아의 일이라는 거예요. 아도니아에게 당신의 아버지 다윗 이제 죽은 아버지 다윗의 그 수냄 여인 아비삭을 갖다가 그냥 아내로 줘버리자. 이게 이 밧세바가 보기에는 아주 작은 일인 겁니다. 왜요? 두 인간의 사랑 이야기에서 끝냈을 것이다. 이건 그냥 아도니아야 밧세바야 사랑 이야기니까 이 사랑을 우리가 존중해줘서 눈 딱 감고 이거 사랑을 이루어주자. 그러면 아도니아도 조용히 있을 것이고 나라도 평안할 것이고 그러니 이 작은 일 하나를 그냥 청하니까 사소한 일이니까 좀 들어주십시오 라고 부탁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0절 끝에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한글로 봐도 굉장히 푸짐하죠. 원문으로 보면 더 푸짐합니다. 내 어머니여 무엇이든지 구하십시오. 내가 어머니의 말이라면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어머니를 얼마나 좋아하고 사랑하고 어머니를 얼마나 존경하면은요 여러분 어머니 말씀만 하십시오. 막 몸도 예절에 배 있는 정도가 아니라 어머니가 청하는 거 뭐 사소한 거니까 작은 일이니까 그 정도 어머니 괜찮아요. 더 큰 일도 괜찮아요. 내가 어머니 말이라면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요 솔로몬이 지금 여러분 어머니에 대해서 후한 감정과 어머니에 대한 아주 효성과 또 질서에 대한 윤리에 대한 아주 뛰어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급변하는 일이 등장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작은 일이 영적으로 큰 일이 되었다. 한 번 더요. 작은 일이 영적으로 큰 일이 되었다. 제가 이 앞에 거를 넘겨간 이유는요,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지금 분명히 밧세바는 작은 일이라 그랬어요. 작다라는 뜻은 사소하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갑자기 찾아갔습니다. 솔로몬은 굉장히 어머니에게 친절합니다. 짜증 하나 안 내고 어머니를 갖다가 탁 맞이하며 내려가서 어머니 손을 붙들고 입 맞추고, 그리고 절하고 난 다음에 올려와서 오른쪽에 앉힙니다. 어머니가 얘기합니다. 왕이여, 바쁜데 죄송해요. 내가 작은 아주 사소한 일 하나 들고 왔는데 제발 내가 청하면 거절하지 마십시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어머니, 무엇이든지 얘기하십시오. 내가 다 들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말씀하십시오. 자, 그러면 솔로몬이 작은 일로 얘기하면 들어줘야 되겠죠? 아니, 좀 큰 일이라도 크게 타격이 없으면 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밧세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21절에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여기에 제가 왜 이렇게 썼냐 하면요, 너의 형제라는 부분을 원문에는 써여 있는데 한글에서는 생략했어요. 지금 밧세바가 뭘 강조하고 있냐?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인 아비삭을 너의 형제이자 형인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해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밧세바가 뭘 얘기 듣고 와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협박을 듣고 온 거예요. 어떤 협박? 아도니아가 지금 당신이 앉아있는, 당신 아들 솔로몬이 앉아있는 저 자리는 원래 내 자리였고 저 자리에 올라가는 건 많은 백성들이 다 내가 올라가라고 찬성했는데 지금 솔로몬이 앉아있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는 것도 알지만 원래 저 자리가 내 자리인데 내가 양보한 거니까 당신도 좀 양보해 주세요라고 협박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밧세바의 머리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좀 걸림돌 없이 평안하게 나라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는 이 아도니아에게 좀 뭔가 하나 물려줘서 조용히 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바로 아비삭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밧세바가 얘기하는 것도 청하건대 너의 형이자 형제인 아도니아에게 그냥 아비삭 그냥 아내로 줘버리자. 그거 니네 아버지가 품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아비삭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수넴 여인 아비삭인데 미스 이스라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윗이 너무 나이가 늙어서 노쇠하니까 옆에서 따뜻한 온기를 가지고 젊은 기를 받으라고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에서 가장 이쁜 여자, 품기 좋은 여자를 뽑았는데 그 여자가 수넴 여인 아비삭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미스 코리아 진, 미스 이스라엘 진이 아비삭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그런데도 다윗이 품지 않았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누가요? 다윗의 살아있는 맏아들인 아도니아가 그것을 달라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래, 눈 한번 딱 감아주고 주면은 이 나라가 편해지고 괜찮으니까 그냥 줘버리자. 자, 이 분위기로 보면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이미 어머니가 오실 때 짜증 한번 안 내고 어머니에게 탁 내려가서 영접하고 입 맞추고 절하고 그리고 탁 올려서 오른쪽에 앉혔습니다. 밧세바가 내가 사소한 일로 왔으니까 좀 들어줘. 꼭 들어줘야 돼. 어머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무엇이든지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다 들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밧세바가 그래, 너의 형이자 형제였던 아도니아 있지? 걔한테 저 수넴 여인 아비삭을 주어서 아내로 삼게 하자. 걔가 와갖고 지금 그렇게 얘기했어. 그냥 줘버리자. 그러면 솔로몬이 어떻게 대답할까요? 네, 어머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게 뭐 별겁니까? 그냥 줘버리고 그냥 끝나면 되죠.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요? 정신병자 같아요. 이거 그냥 해석하면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화를 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뭐라 그러냐? 22절에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 대답하여라는 단어도요, 한글로 하면 바로 그냥 대답하여인데 원문에 보면 맨 앞에 등장해요. 그래갖고 바로 대답하여 이런 뜻이에요. 말하자마자 솔로몬은 생각지도 않고요. 얘가 왜 아비삭을 달라 그랬을까? 왜 내 형이
반란을 일으켰던 그 형이 왜 아비삭을 달라 그랬을까? 이런 틈이 없어요. 그냥 얘기하자마자 바로 그 자리에서 여러분 이 솔로몬이 뭐라 그러냐?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나이까? 벌써 뭐예요? 분위기가 화를 확 내는 거예요. 라마 그러면 뭐뭐 하십니까? 하고 반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게 맞습니까? 여러분 엄마한테 그것도 갑자기 180도 돌변해갖고 뚱딴지 같이 라마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라는 이 한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저는요 막 이게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막 이렇게 좀 원문들을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막 진짜 한글로 담을 수 없는 많은 모습들이요 이 히브리 원문에 막 숨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막 갑자기 극도로 솔로몬이 예민해지면서 화를 확 내는 단어가 어찌하여입니다.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나이까?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여러분 솔로몬이 아도니아 때문에 골치 아파 있었다라고 추정합니다. 왜 수넴 여인 아비삭을 갖다가 아도니아에게 주면 안 될까요? 밧세바가 생각한 것처럼 그냥 아도니아와 여러분 아비삭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아주 크나큰 일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왜 크나큰 일이냐면 뒤에 보세요. 뭐라 그러는지. 여기 등장하죠. 22절 중반절에 그는 나보다 더 나의 형이 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지금 솔로몬이 화가 나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화가 나갖고 어머니 어찌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라 하십니까? 그래 놓고요 무슨 얘기하냐? 여러분 그는 나보다 더 큰 나의 형. 이것도 번역이 안 됐어요. 앞에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밧세바가 얘기할 때 아도니아 앞에 뭐가 붙어요? 너의 형이자 형제인 아도니아를 위하여인데 지금 솔로몬이 그대로 갖고 와갖고요 나보다 더 큰 나의 형 아도니아이오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형이라고 데려왔으니까 형에게 왕권 주십시오.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형에게만 주지 말고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리아의 아들 군대 장관 요압에게도 여러분 권력을 주십시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아도니아와 대제사장 아비아달과 군대 장관 요압이 전에 뭐 했습니까? 전에 솔로몬이 왕위를 얻기 전에 합심해가지고요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갖고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아비아달과 요압은 도망갔고요. 지금 누구만요? 지금 아도니아만 성전에 들어가서 제단불, 성막에 들어가 제단불 잡고 있다가 여론 때문에 솔로몬이 한번 용서해 줬지 않습니까? 조용히 살아요, 형. 나서면 이제 죽어요. 그 조용히 사셔야 됩니다 하고 용서해 줬어요. 근데 지금 이런 일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 그리고 엄마가 말하자마자 말했다는 얘기는 뭐냐? 많은 학자들과 성경의 흐름에 따라서 보면 지금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달라 그런 건 그저 사랑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달라 그러는 것은 여러분 그 앞에서 압살롬이 아이도벨의 모략을 따라서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여러분 다윗의 후궁들을 겁탈했습니다. 이게 다윗의 가문을 완전히 다 무너뜨리고 또 다윗의 모든 위신을 무너뜨리는 일이 되었습니다.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족보를 완전히 망가뜨린 게 아이도벨입니다. 그 누가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아들로서 자기 아버지의 몸을 섞은 첩인 그 어머니를 갖다 범한 거예요. 율법에 철저하게 그러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네 아버지의 하체니라. 네 어머니의 첩을 범하지 말라. 그는 네 아버지의 하체를 범한 것과 똑같으니라.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이건 신앙적으로도 잘못된 것이지만 더 큰 것은 뒤에 따라 붙으면서 아도니아는 지금 단지 사랑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 때문에 신앙도 무너지지만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도 무너집니다. 아도니아가 지금 왕권을 가지려고 여론을 얻으려고 지금 수작을 부리며 누구를요? 아비삭을 달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 아예 아도니아에게 왕권 줘버리고요. 그를 따랐던 대제사장 아비아달과 군대 장관 요압에게도 권력을 주십시오, 어머니. 그러면 됩니다. 라고 짜증을 확 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밧세바가 보기에는 그냥 작은 일입니다.
밧세바가 보기에는 저 형이라고 떠드는데 저 조그만 그 여인 하나 줘서 그냥 입 다물게 해라, 이 정도예요. 그런데 통치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솔로몬이 보기에는 지금 반란 중에 있는 아도니아가 수를 써서 지금 다시 한번 반란을 꾸미고 있는 그런 모습을 아비삭을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밧세바가 보기에 아비삭의 사랑 이야기는 작은 거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솔로몬이 보기에 이 아비삭의 이야기는 큰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복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복시키는,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지 못하게 하는 큰 일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의 차이였을까요? 우리는 신앙으로 모든 일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아 보여도 큰 일이 있고요, 아무리 커 보여도 별거 아닌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신앙에 관한 한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 마음속에 조그만 죄악이 있습니다. 습관입니다. 별거 아닌데 뭐 그러실 분은 없겠죠. 담배 피는 습관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담배 피는 습관을 밑에서 이제 평신도일 때는 그렇게 티가 많이 안 났습니다. 술 마시고 담배 피는 습관이. 근데 좀 지나니까 서리 집사가 됐어요. 근데 좀 찔려요. 담배 피고 술 마시는 습관이. 물론 성경에 대해서 나중에 또 한번 증명하겠습니다. 이거 아디아포라의 문제입니다. 뭐 담배 피고 술 마신다고 지옥불에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건 아디아포라의 문제이기 때문에 심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서리 집사에 있다가 이 담배 피고 술 마시는데 못 끊었어요. 조금씩만 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중직자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안수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들. 여러분, 심지어 목사도 담배 피고 술 마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못 끊어가지고 몰래.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별거 아니고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일이 되는 거예요. 지옥은 안 갑니다. 그런데 지옥불에 떨어지게 만드는, 수많은 사람들을 시험 들게 만드는 그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큰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올라오기 전에 끊어야 돼요. 우리는요, 우리의 죄악을, 이게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 그러면 죽여야 돼요. 18세기에 17세기에 유명한 성령 신학자, 제가 좋아하는 존 오웬 목사님은요, 죄 죽음의 교리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죄가 여전히 살아있는데, 죄의 소욕과 성령이 서로 싸우게 되어 있는데 이 죄를 갖다가 죽여야 된다. 어떻게 죽이느냐? 성령이 충만하면 저절로 죽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떡하냐? 성경에서 하지 말라 그러는 건 안 하고, 성경에서 가지 말라 그러면 안 가면 되고, 그러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신반의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전도하러 술자리에 가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술자리에 간다 그래서 저주받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전도하러 술자리에 가라. 술자리에 가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전도의 기회를 엿봐라. 옆에 있는 지체가 막 술 취했든 안 취했든 그가 뭐라고 막 얘기하면 복음을 전해라. 안 가는 것보다 술자리에 가서 친해지는 게 중요하다. 반면에 어떤 분들은요, 술자리에는 아예 참석도 하지 마라. 왜냐? 너의 마음을 지키고 다른 곳에서 또 할 수도 있다. 어떤 게 맞을까요? 어떤 게 맞을까요? 죄죽임의 교리로대로 얘기하면 아예 술자리에 안 가는 게 맞습니다. 범죄할 만한 자리에는 안 가는 거예요. 술자리에도 안 가고 담배 피는 곳에도 안 가고, 내가 어떤 것인가, 여러분, 범죄할 만한 자리에는 아예 발길을 들여놓지 않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움의 첫 번째입니다. 그러나 또 복음을 위해서 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본질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요, 이 존 오웬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될 수 있으면 너의 죄를 죽이라 하는 것은 범죄할 만한 곳에는 가지 않는 거예요. 범죄할 만한 것은 보지 않는 거예요. 범죄가 될 만한 것은 미리 끊어버리는 거예요. 담배도 미리 끊어버리고, 술도 미리 끊어버리고, 나의 모든 것을 미리 끊어버리는 거예요. 아예 그 자리에 안 가는 겁니다. 이게 존 오웬이 얘기하는 죄 죽임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아도니아를 죽여라. 이 뜻은 뭐냐? 바로 우리가 조그맣게 여기는 것, 사소하게 여기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것을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으로 작은 것을 크게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 영적인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아도니아가 말씀을 따라 죽었다. 한 번 더요. 아도니아가 말씀을 따라 죽었다.
이거 딱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죽이라 그러는구나, 이게 뭐 도전하면 무조건 죽여야 되는구나,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솔로몬이 갑자기 화를 냈는데, 성경을 그냥 읽는 사람들 있죠. 아마 안 믿는 사람들한테 솔로몬 이 부분을 읽히라 그러면, 야, 왕이 돼갖고 사랑도 없고 질투심 많고 그 아비삭 하나 던져주면 될 걸 갖다가 형님이 그 왕의 자리까지 양보했는데, 엄마도 그러고 형도 그러고 저거 원래 내 자리였다 그러고, 엄마도 오셔갖고 네 형의 자리였다 그러고, 그러니 내가 양심 없게 막내인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차지했으니까 그냥 저 자리 형한테 한번 뺏은 것, 그 보답으로 형 입을 막기 위해서 아비삭 하나 던져주면 되지, 사랑에 빠졌는데. 여러분, 이렇게 읽힙니다, 성경을 그냥 막 대충 읽으면. 근데 이거를 주석하면은 지금 아도니아는 아비삭을 통해서 요압과 아비아달과 함께 제2의 반란을 꾀하고 있고, 두 번째 뭐냐, 여러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4절에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 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게 말씀대로 나를 위해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미 23절에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23절만 읽으면요, 무슨 뜻으로 보이냐 하면 솔로몬이 지금 질투가 난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더니 이게 내 말 안 듣고 갑자기 또 나서 너 죽었어. 그리고 솔로몬을 죽이는 거예요. 왜요? 저번에 죽였어야 되는데 제단불을 잡고 사람들 앞에서 당신이 나를 용서한다고 안 하면 안 될 겁니다 라고 하는데, 지금 솔로몬이 간신히 왕이 됐는데, 왕이 돼갖고 그 자리에서 아도니아 죽여버리면 여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살려줬어요. 그러면 형 조용히 살아. 그리고 기회를 준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될 걸 괜히 나타나갖고 아비삭을 데려와갖고 아비삭을 달라 그래요. 그것도 자기가 오기 민망하니까 어머니를 시켜서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왕이라면 그 정도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으신 23절을 보고 보시면 솔로몬이 굉장히 옹졸해 보여요. 그런데 24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 왕 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솔로몬은 무슨 얘기하냐? 내가 이 왕위에 세워진 것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 아버지를 통해서 다윗 왕의 자리를 나에게, 솔로몬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따라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토라라는 단어도 쓰이고요, 그 다음에 아마르라는 단어도 쓰이고요, 여기처럼 데바림이라는 단어도 써요. 근데 이 뜻이 다 달라요. 여기 쓰인 건 데바림인데, 데바림이라는 건 다바르라고 그러고 데바림이라고도 하는데, 이 단어는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행동을 취하는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이라기보다는 여러분, 누구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집사람이 내일부터는 아침에 밥 먹자? 그러면 아침에 밥 먹어야 돼요. 왜요? 제 집사람의 권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데바림, 다바르.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 나를 세우셔서 나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왕위에 오르게 하셨다. 그 다음 뒤를 보세요.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기도 세웠대요. 근데 누굴 세워요? 나의 집을 세웠대요. 근데 솔로몬의 가문이라는 뜻입니다. 세우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러니까 이게 두 개인 것 같으니 하나예요. 다시 말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는 맹세하고 선포합니다. 아도니아는 오늘 당장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솔로몬이 선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솔로몬의 개인적인 질투나 억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이는 것이란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대로 죽이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쓰라 하면 쓰고, 하나님이 가는 곳만큼만 가고, 하나님이 쓰는 곳에서 서야 됩니다. 옛날에 여러분, 철학자 중에 소피스트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스콜라 철학이라 그래서 중세 이후로 여러분 이 수도원이 유행했는데 수도원에서 한 게 뭐냐? 학교를 지었습니다. 학교를 지어서 이 나라를 계몽하자 신앙으로 그래서 종교 학교를 만들어 갔고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을 교육시켰어요. 이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들이.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많이 바꿨습니다. 계몽하고. 계몽주의가 사실 거기서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 공부만 하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데 쓸데없는 걸 연구하는 거예요. 야곱의 사닥다리 위에 천사가 몇 명이나 세울 수 있을까? 뭐 18만 5천 명이다, 2만 명이다 막 서로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막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는 그냥 하나님이 딱 쓰라 그러는데 안 쓰고 더 가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칼빈이 있을 때 그 계열의 한 사람이 물론 다른 시대 사람입니다. 와갖고요. 칼빈 목사님 내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성경에 이렇게 있는데 이거 뭡니까? 라고 쓸데없는 걸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칼빈 목사님 뭐라는 줄 아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께서 말하는 곳까지만 가고 하나님께서 쓰는 곳에서 서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너무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깊이 묵상해 갖고요. 막 가지 말아야 될 곳까지 막 짚고 들어갈 필요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게 데바림.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냐 안 했냐.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여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여러분 죽이면 안 돼요. 이게 우리의 신앙 속에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에 있는 이 나쁜 습관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 죽여야 돼요. 사소한 거 하나라도 죽여야 돼요. 말투 하나, 행동 하나, 모든 게 있어서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는 저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들이요 죽이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나의 죄와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요 죽이실 필요 없어요.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 안에서요. 아도니아는 말씀을 따라 죽었습니다. 솔로몬이 죽인 게 아닙니다. 아도니아는 솔로몬이 질투나서 자기 위신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죽여! 그래서 죽인 게 아니에요.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형 아도니아를 죽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여기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소하게 생각하는 것 그거 우리가 죽여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버리지 못한 죄악,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습관들,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여러분 해결하지 못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들 우리가 죽여야 합니다. 우리 가정도 공동체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 앞에 죽여나갈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사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아도니아를 죽이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망을 죽이는 저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 나라의 기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밧세바가 볼 때에는 아도니아가 수냄 여인을 달라는 것이 사소한 작은 일로 보이지만 솔로몬이 볼 때에는 이것은 아도니아의 반란이요 심지어 아비아달과 요압의 반란임을 파악하고 체크하였습니다. 솔로몬은 결국 자기 자존심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맹세하고 아도니아 형을 죽이는 그런 일을 하였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꼭 죽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여전히 죽이지 못한 죄악된 모습들, 우리 속에 있는 나쁜 습관들, 사소해 보이지만 그것이 언젠간 큰 일을 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죄를 죽이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아도니아를 죽이는 참된 성도 목사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